이 말씀은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은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명절이 다가오는데, 이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날 이래 이방인 헬라인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는 거예요. 먼저 누가 만나냐면 바로 빌립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안드레에 가서 안드레에게 이야기함으로 통해서 빌립과 안드레가 둘이서 예수님께 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을 만나 뵙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면 이 세상에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과 함께 거기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한다?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요, 신령한 눈을 뜨면 평범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진 모든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과 안드레로부터 통해서 헬라인들의 방문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으시고 바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때에 대한 그런 것은, 오늘 이 말씀은요, 주님이 평상시에 선포하는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선포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이방인들 같지만 그들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요, 예수님께서는요, 늘 때가 이르렀도다, 계속해서 때가 이르렀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갔습니다. 흔들림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흔들림 없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방인 헬라인들의 방문을 받으시고 즉석에서 때가 이르렀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안겨다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요, 구약 성경에서는 많은 예언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는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기를 바라던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성경은 유대인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방의 빛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메시아를 바로 유대의 빛이 안 하고 이방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랜 일평생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셨던 시몬은 어린 예수님을 안으시고 이방을 빛이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바로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메시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국한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을 위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의 빛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은요 뭐냐면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으니까 이방인들은 그렇게 찾으니까 어찌하지를 못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었을 때는 바로 알한 거예요.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 헬라인들이 온 목적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온 그 사실 자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과 때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그 뜻과 때를 어디에서 찾으려고 애를 씁니까? 혹시나 거창한 사건, 또 신비한 계시 이런 데서만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요 이제 믿음의 걸음걸이하는 그런 분들의 신앙이에요. 어떤 큰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어떤 놀라운 그런 신비한 계시에서 하나님의 뜻과 때를 찾는 것은 이제 그런마한 그런 신앙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함으로 통해서 우리는 눈을 떠서 신비한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펼쳐진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삶 속에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과 때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면, 늘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내 일상생활에서 내 하나 숨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어떤 사람들처럼 신령한 것을 찾아서 다 기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찾아서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 속에서 열심히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게 되면요, 말씀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한순간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언제나 기도하시고 또 말씀 열심히 묵상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에게는 고난이 곧 영광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곧 영광. 다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헬라인들의 방문 소식을 들으시고 곧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시 뒤에 있을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납득이 안 가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지면 십자가는요, 정말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이에요. 어느 누구도요,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기를 거부하고 정말 싫어하는 그런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늘에서는요, 천국에서는 낮은 자가 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은 자가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온 인류를 섬기는 그 십자가가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이라고 부르시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 실상은 어떠냐는 겁니다. 실상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또 선언하고 또 따르겠다고 또 말하고 또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의 지금 실상은 어떠냐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 말씀과 이래 반대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데,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혹시라도 군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이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지는 않는가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조금 많은 것을 얻고 조금 많이 배우고 조금 이래 많은 것에 또 이래 과학으로 또 경화서 또 많은 것을 연구를 했다 해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고 그렇게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군림하려고 달려들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않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예, 정말 하나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요 핍박자였습니다. 핍박자인데 그런데 그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었는데요. 그런데요, 사도가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자기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 이 사도라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너가 사도라며 그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가요,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은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전한다니까, 복음을 전한다니까 다른 사람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그래서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바울은요, 그 증거를 보이는데요, 세상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영광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가요, 세상적인 것을 따지면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따지면요, 그가요 정말 자랑할 거리 너무너무 많아요. 그는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 그런데 그가요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시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전하면서 당했던 그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을 바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의 연약함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면 다 뒤로 숨고 창피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그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영광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을 한번 보여봐라. 강 목사, 너 영광 한번 보여봐. 그러면 무엇을 내가 보여줄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러내 보여주실 건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나의 명함, 나의 직분 그런 것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은 그 핍박의 흔적을 보여줄 것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이래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교회와 이웃과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은 그 흔적, 고난받은 그 흔적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고난, 흔적을 큰 곳에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특별한 것에 통해 가지고 고난받은 것, 어떤 엄청난 사람들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고난받은 것, 그 흔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험한 세상, 사단이 근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말씀대로 어떤 상황 속이든 어떤 형편 속이든 아무리 컴컴한 동굴 속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발부림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의 흔적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뜻대로 아니고 세상의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나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발부림치고 노력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처럼 막 이래 큰 주기철 목사님처럼 못을 발로 밟고 가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요즘요 우리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펼쳐져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현적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을 보여주라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간, 어떻게 어렵고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고난과 그 흔적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성도가 죽을 때요 교회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죽을 때 교회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면요 이 세상에는요 풍성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주님에 대한 이 말씀은요 단지 주님 한 분만에 국한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주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주신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는 그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또 부흥하는 그런 중요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의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그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정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체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더 나가서 쇠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물론 지금요 서부 지역에, 그러니까 또 유럽 쪽에서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실화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부의 유럽에는요 교회가 줄어들어요. 큰 교회가요 춤축하는 것 그런 대로 변하는 거예요. 또요 무슬림이 그것을 사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정말 정체 있고 쇠퇴해진 것, 그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유럽 교회뿐만 아니라 급성장을 함으로 통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우리 한국 교회들, 정말 급성장해가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들입니다. 한국 교회들 역시
가장 시급한 그러니까 현안으로 이래 또 현안으로 떠오른 지 오래됐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정체성과 또 이래 쇠퇴해지는 그런 것이 문제로 떠오른 것이 정말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생명력의 이래 본질을 생명력을 본질로 하여서 교회가 성장하던 그 교회들이 왜 이토록 정체와 또 세트 문제로 이래 세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요 다름이 아닙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오늘 말씀 오늘 저 24절 말씀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 살려고 발버둥 치고 나만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정체해 있고 교회가 쇠퇴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가 쇠퇴하고 또 정체해 가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썩고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또 우리가 그것에 반대된 삶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 많은 교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들이요 오직 십자가에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안 지르려고 하는 거예요. 안 지르고 나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모든 것이 잘 됐는데 나만 살려고 달려드니까 발버둥 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복음의 생명력이 잃어가고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 세하여지는 거예요. 약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요 교회나 성도가 새롭게 성장하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새롭게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렇게 달려갈 수 없는가요?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통해서 교회는 새롭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새롭게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된다니까. 죽으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이 죽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하늘의 미랄이 죽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세상과 육신의 그런 육신 속에 있는 그런 교만함과 욕심과 그러니까 탐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세상적인 어떤 욕심, 탐심 그런 건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가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면요 교회는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죽으려 하지 않고, 나는 희생하지 않고, 나는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부러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다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자신들의 그러니까 제약된 그런 옷들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새 옷을 갈아입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옷을 성령님과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갈아입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교만하고 정말 죽으려고 하지 뻣뻣하게 정말 발버둥 치던 그 발버둥 침으로 통해서 우리의 고만과 거만으로 통해서 저 멀리 도망갔던 그런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가게 되면 정말 나의 교만과 거만함, 정말 그런 것을 통해서 멀리 도망갔던, 우리를 오직 외면했던 그런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성도의 능력을 잃고 또 교회가 성장을 멈추었던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자신들, 우리의 모든 한국교회 모든 교회 자신은 교회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찾아야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서 세상이 과학이 발달해서 세상의 지금 어떤 세상인데 그런 이유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를 대지 말고 우리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썩어 나가면 놀라운 생명들이 피어난다는 겁니다. 생명들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보면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요 정말 남탄 많이 해요. 그건 너무나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란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 찾아라? 나에게서 찾아라. 사회가 망하고 나라가 망한 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서가게 되면요,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서 죽으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그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줘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반드시 그 사회는 복된 사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복된 나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에게서 잘못을 찾아라. 우리 가정에 어렵고 하는 것도 나에게서 잘못을 찾아라. 이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두운 것도 나에게서 잘못을 찾아라. 절대로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성경에요, 어느 곳에 찾아도 어려울 때, 힘들 때요, 다른 곳에서 찾아라고 말씀한 적은 없어요. 누구에게 찾아라? 너에게서 찾아라. 나에게 찾아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 것은 자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죽을 때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나라가 잘 되고 또 내가 죽을 때 이 사회가 잘 된다고, 우리 가정이 잘 된다는 거,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골고다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까지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26절에 보면 주님은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씀이에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를 귀하고 여기시는데 어떻게,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디까지 섬겨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예수님을 섬기는데 어디까지 섬겨야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가르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 겉모습을 보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겉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26절을 다시 한번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라? 동행하라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예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바로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섬긴다면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좋은 믿음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본질의 극이란 어디를 가리키냐는 거예요. 극이란 극이 있으리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골고다 십자가 언덕을 가리킵니다. 바로요 지금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바라보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골고다까지 이래 동행하는 자가 아니면 참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 십자가 언덕까지 따라가는 것은 바로 뭐냐면, 누구의 십자가를 지고, 어떤 누구의 십자가를 지고 아니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과연 또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이 세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도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보다도 많이 받기를 원하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데는요,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싶은데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데는요, 딱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은 그런데 그 문제는 그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래 사람들은요, 이래 보통 보면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면요, 그런 사람들은 물불 안 가리고 섬겨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처럼 이래 섬깁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어디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을 때는. 보면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으니까 찬란하게 보이거든요. 어느 그보다 자기의 모든 것보다 다 줘도 좀 부족함이 없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을 때는 그들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천하고 낮은 자리에, 비치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저 십자가의 자리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지기를 싫어하는 정말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들은요 거리를 둔다는 겁니다. 거리를 두고 또 그리고 그 천하고 보잘것없는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정말 조금 손해가 된 것 같으면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기여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의 큰 모순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기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으려면, 큰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따르되 어디까지? 함께 그분이 원하는 데까지 어디든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여기고 또 우리를 또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 많이 듣잖아요. 정말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예수님과 동행할 때 많은 축복을 주고 사랑을 주시고 또 귀히 여기시는데,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은 어떻게 걸어가야,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야 동행하는 것인가? 그것은요 바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직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어디든지 동행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기 있든지 우리 여기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단체에 있든지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우리가 오직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뭐 주님과 동행하면서 뭐 특별한 어떤 기고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오직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만 여러분들이 읽고 즐겁고 내 마음에 든다 그런 것을 느끼고 그만 거기서 멈추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이 말씀은요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행하는 것이 바로 누구와 동행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또 그 영광 십자가의 길
그 예수님께서 영광이라는 그 십자가의 길 우리 모두 이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통해서 이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